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맥추절을 통한 감사신앙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자 반응입니다. 감사는 신앙과 행복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 4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표현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3대 절기는 유명하지요. 이 3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핵심 포인트는 감사예요. 감사. 은혜에 대해 감사하라.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예를 들면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즉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그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고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을 거둔 거,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렇게 세 절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인데 그 속에 핵심이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은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이게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해요. 모두에게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됩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을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 짜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 짜증, 불평은 그나마 있던 감사의 요소까지도 상실하게 만드는 독이 되고 맙니다. 사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생각하기조차 싫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내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채워지고 해결됨의 은총을 누리게 되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해결의 길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직은 산적한 일들이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까지도 해결되실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 속에서 특별히 이 맥주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는 가운데 있는 힘껏 감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하고 복된 기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이를 감사하고 이를 찬양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맥주절을 이제 지키면서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그 자체가 진보요 성장이요 발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끝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구구절절 감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단어 감사, thank가 생각, 싱크에서 왔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더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크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은 그냥 아주 작게 봅니다. 반면에 남에게 있는 것은 크게 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안 되는 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지금 내게 있는 걸 보며 감사하는 거고,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으며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극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제주도에서 그리고 각 지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음 아픈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족도 믿을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크고 작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 감사로 반응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건강한 샘물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더불어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귀하고 복된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게 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귀한 목사님, 내일 12시에 식사합시다. 예, 그 장소로 나오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하고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하고 회복은 됐지만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나이는 60대지만 6월 말로 교회도 사임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자다가 눈 떠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다가 눈 떠보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게 손이 있음을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구절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볼 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 감사할 제목들이 수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도 환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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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을 통한 감사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자, 2절 3절인데요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뛰어난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위대하고 뛰어납니다.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거든요.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를 크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감사신앙의 회복, 이게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만남에서 시작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고 속상하고 아프냐면 만남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니까 그래요. 만남이 잘못되면 온갖 걸 다 쥐고 있어도요 마음은 불행하고 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만남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가정과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교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만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우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분 안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얼마 전에 터치전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첫 발걸음을 내딛느라고 너무나도 머뭇거렸대요. 지난번에 새 가족 만찬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제가 2년 동안 권사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교회 갈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이분이 나오시고 이제 남편까지 등록해서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니까 잘 몰랐는데 몇 주 교회 나오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를 진즉 나오지 않았는지, 왜 진즉 교회 나오지 않고 이제 나오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작별하는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부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기억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 삼아 주셔서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감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6절 같이 읽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느낍니다. 세상 돌아가는 다양한 삶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하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제가 사진을, 아름다운 산을 지금 좀 크게 띄워보세요. 아름다운 산. 와, 제가 더 아름답네. 산을 크게 띄우라 했더니 저를 크게 띄우네요. 영상실 잘하신 거예요. 아우, 아름다운 산. 그리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꽃들을 보세요. 꽃. 아이고, 또 제가 꽃이네. 오늘 영상팀 왜 그래? 아우, 예. 이거는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지난주에 전주대 강사팀 MT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거기는 막 길가에 수국이 그렇게 많네요. 수국 기가 막히대요. 별로 기가 안 막혀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솜씨, 정말 솜씨. 그리고요, 계절마다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꽃을 보자고 그랬더니, 산을 보자고 했더니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들이 꽃이네.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확 감탄 한번 해보세요. 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하늘과 땅을 보며 감사하고 있고요, 낮과 밤을 보며 감사하고 있고요, 어둠과 빛을 보며 감사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섬세한 사랑을 느끼며 이걸 봐도 저걸 봐도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누구라고요? 크게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을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지으실 때마다 복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소리는 제 소리를 들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맥주전을 통해서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구절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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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최고령 집사님 김희섭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했고요, 잘 마쳤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은 철저한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우리 조덕권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신학을 조금 했어요. 졸업은 못했는데 그렇게 열정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시집을 가갖고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도 못 다녔어. 그러니 얼마나 눈물로 애타게 기도해왔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종호와 진호를 데리고 오랜 눈물의 기도 끝에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신앙을 회복해서요, 얼마나 눈물샘이 다 마를 만큼 기도하면서 기도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정태인, 지금은 집사님이지만, 안수 집사님이지만, 이분은 효자 어머니 늘 모시고 원불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인은 교회 나오고 아들은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지 않다가 그렇게 기도 끝에 나중에 등록해서 오후 예배만 나왔어요. 오전에는 원불교 모시고 가고 등록해서 오후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정태인 집사님이. 종호가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희섭 집사님이 손주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마치고 온 종호가 할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정태인 집사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인사하고 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할머니, 종호 사랑하지요? 이놈아 사랑하지 하고 왜 무릎을 꿇냐?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존경해요.
내 할머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하고 눈물로 무릎 꿇고 말씀드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은 했지만 이 김혜섭 집사님이 그때 손주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도 예수 믿고 우리 며느리도 교회 가고 우리 이쁜 손주들도 교회 나가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나도 교회 나갈게 그러신 거예요. 30몇 년을요 원불교 지도자급으로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을 넘어서 아주 늘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익산에 한결같이. 그러더니 조덕권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꼭 엄마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시엄마지만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의 반응을 보였는데 금요일쯤 됐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익산 원불교로 가셨어요. 금요일 날 알고 봤더니요 이 어른이 참 30년을 넘게 원불교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교회 와야 무슨 교회를 당하느냐 이제 이러는데 그래도 원불교 그때 가신 이유는 거기 깨끗하게 인사하고 청산하러 가셨는데 조덕권사님은 다시 원불교로 가버린 줄 알고 큰일 났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이 지나서 주일 됐는데 그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고요. 그 고령의 김혜섭 집사님이 늘 성경을 읽으셔요.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명예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머니는 손주인 종호에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교회 나가는데 나도 교회 나가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간절한 간구가 있었고 때가 이름에 30여 년을 한결같이 원불교를 그렇게 다녔던 사람도 한순간에 예수 믿으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내 구주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 어린 드라마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얼마나 먹었느냐 얼마나 누렸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아멘.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수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주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 신앙을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조건,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 그대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자식에게 감사,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 감사의 말만 많이 해보세요. 그게 행복이지 뭡니까? 어떤 물건 드린 것보다도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서로 고마운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 감사 감사. 오늘 성경 구구절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